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256면에 있습니다. 인도자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우리 김병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함께 합니다. 김병수 목사님은 우리 부산 서분호의 우리 구덕산 교회와 같은 시찰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샘물교회 원로로 은퇴를 하셨고 또 많은 후배들에게나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고 많은 또 말씀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귀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좋은 교회, 구석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은퇴한 새파란 원로 목사입니다.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저 아프리카 부족이나 인디안 부족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추장이라고 그러죠.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답니다. 고추장입니다. 높을 고자 고추장. 고추장보다 높은 게 있대요. 초고추장. 네, 잘 아시네요. 초월할 초자. 초고추장보다 높은 게 있답니다. 그까지는 모르세요? 태양초 고추장. 어떤 교회 가니까 땡초 그러던데 태양초 고추장. 이까지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유머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머 박사라서 유머를 연구하면서 이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을 제가 지어냈습니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뭘까요? 태양초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뭘까요?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이 비춰야 고추가 잘 자라고 고추장도 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죠? 네, 누구십니까? 그렇죠. 추장보다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왕이나 어느 나라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자, 주일만 예배가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전사님이 이 말씀을 달달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암송대회를 통해서 12장 전체를 다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때 어릴 때 암송한 말씀이 생활 속에 계속 기억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자, 무엇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무엇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 오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자, 정말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렇죠? 예,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동성기도 할 때 주여 주여 삼창 이러면 천국 못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의 이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간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니까 신약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5가지로 제가 찾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 자,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 아이고, 거룩해야지. 참 부담스럽죠. 거룩함이라는 뜻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놀기에 바쁘고 재짓기에 바쁜데 우리는 그들과 구별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성도죠. 교회 직분 중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라는 이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또 인생살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답을 얻기 위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요일은 노는 날이지, 빨간 날은 노는 날이지.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네. 달력을 보면 일주일에 주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맨 뒤에 있어요? 제 앞에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리고 한 주간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불교 달력 보신 적 있습니까? 불기 4천 몇 년 불교 달력은 일요일이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작성한 이 원력 달력은 주일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 찬송 듣고 당당하게 주일날 먼저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오늘 어디 가노? 일요일 어디 가노?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최고로 높으신 분을 만나러 간다. 왜 만나노? 자, 세상 살다가 높으신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도 누구에게 제일 잘 보여야 돼요? 누구에게 제일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일이 잘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회개 기도했는데 이 주일이 중요한 것이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죄를 씻음 받아야 되잖아요. 매일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영적 샤워라 생각합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목욕입니다. 자, 한 주일 빠졌다? 그럼 며칠 만에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14일 만에. 두 번 빠졌다? 21일 만에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쌓였던 죄는, 여러분,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입니다. 자,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오후까지 부흥회하는데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자, 바꿔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하나 더 있어요. 선을 행하는데 칭찬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진짜 행하면요. 박해받고 핍박받고 욕 들어먹고 비난받고 고통을 받고 손해당하고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니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요? 막 그래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 고난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일반적이 아니면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당할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 예수님이 그 앞에 말씀 38절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자, 39절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마디로 이 구절을 표현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예수님이 다 구원시키는 것.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누가 이렇게 물으면 정말 확신 있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오늘 밤에 세상 떠나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죠? 아멘. 그럼 구원받았네요. 누구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수님을 왜 믿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이요. 죄 삭선 사망.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어그러진 길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어그러진 길로 양들이 목자 음성 듣고 따라와야 좋은 꼴을 묻고 실만한 물가에서 안식하고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고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양들이 있어요. 지 고집대로 막 꼴을 따라서 자기만 배불리 먹기 위해서 엉뚱한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면 양은 앞다리가 작아가지고요. 웅덩이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절벽에 떨어져요.
다행히 절벽 끝에 있는 나무가지에 걸려 있을 때 목자가 찾으러 다니다가 양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서 동그랗게 된 끝이 둥글게 된 지팡이로 양의 목을 탁 걸어서 구해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혼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예요? 교회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자, 답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답이 영혼 구원이라도 여러분이 밥을 열심히 먹고 건강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돈 버는 거. 돈을 열심히 많이 버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그 모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뜻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힘써 보세요. 신기하게 기쁩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십니다. 구석상교회가 전도 열심히 하시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떤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을 이해해야 됩니까? 주의 뜻.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주의 뜻이 뭐라고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 주의 뜻을 이해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묻습니다.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주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일체론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셨잖아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영으로 임재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진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요새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미국에 계시다가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중국으로 가셔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찾고 한국 사람들 더 많이 찾는데 그럼 하나님 눈에 보이는 슈퍼맨 같으면은 전 세계 수백 개 나라를 막 날아다닌다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슈퍼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 여러분 이 지구도 우리가 이렇게 넓은데 우주는 지구만한 별들이 수억 개를 넘어서서 천체 망원경 몇백 광년이 걸리는 멀리 떨어진 곳에 별까지 있어요. 이 광활한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이 무한대 같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인이신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영으로 온 나라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무엇하러요? 우리를 구원하시.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 따로 계시고 천국 가면 예수님 따로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단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이단들은. 왜? 이단 교주가 예수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러잖아요. 성자 하나님.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조는 사람이 계신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밖에 못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되느냐? 자, 그는 다음에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우시고, 예수님이 정 이해가 안 되시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3년밖에 안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생명 흘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전하셔서 하나로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가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자,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세요. 우리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 나의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오래전부터 언제? 예수님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영접한 그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 평안하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니까 죄를 용서받고 누구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죠.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죠.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이 떠나시는 법이 있나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셨다 가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이제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은 한 번 우리가 믿음을 영접하면 떠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떠나실까요?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십니다. 단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소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소멸되시는 거예요. 숯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표현은 성령님이 길을 펴지 못하신다 억지로 표현하면 그래야 돼요. 성령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할 때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 내 마음에 모셔들었다고 그분이 충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맡깁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분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충만해져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불같은 성령님, 성령님이 위로부터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것을
동시에 우리가 경험, 체험하고 우리 삶 속에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자, 16절에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며 살 때가 많습니까? 우울하고 또 침울하고 그 다음에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기뻐하지 못해. 그 다음에 염려할 때가 많아요. 염려를 맡기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100% 염려하지 마라.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에 어떤 체험을 하니까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기도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기도 없이 교회 봉사하라 그러면 힘들어요. 내 열심으로 내 머리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서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입에 감사가 많아요. 불평 원망이 많아요. 그저 불평하고 그저 원망하고 지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짜증내고 신질 부리고 속상해 하고 여러분 그러면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불평해대면은 그 직장에 오래 못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에도 불평 원망하면 그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은 감사하는데 안 좋은 일을 어떻게 감사해요?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안 좋은 일에 자 몸이 아파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손해를 봐도 나에게 사기를 쳐도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하죠.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훈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감사는 뭐냐?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표현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네. 자, 하나님의 뜻 5가지 오늘 살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거룩함.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 세 번째는 영혼구원. 네 번째는 성령 충만. 5번째 번사에 감사. 아이고 하나님 뜻도 이리 많, 머리 이리 많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와 하나님 뜻 너무 많다. 그런데 묵상을 계속 해보니까 하나예요. 하나. 핵심이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선을 행하면서 고난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에 열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 영혼을 구원하지?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안 싸우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효력을 위해서요. 교회가 다투고 싸우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별것 아닌 일 갖고 싸우면 전도 문이 막힙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안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싸우면 안 돼요. 나하고 마음이 안 맞다고 싸우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모습 보여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와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무엇으로 충만해요? 악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세상 것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감사 안 하면 원망 불평이 나와요. 오늘 오후 시간에 성령 충만과 감사 충만을 연결해서
제가 살아온 간증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간증들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했을 때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간증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성령 충만하라.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에베소서 5장 이것만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이것만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오해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19절의 말씀처럼 찬송을 기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이. 성령 충만하면 찬송 부르는 게 달라져요. 자, 어떤 분은 찬송 부르기 싫대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미안합니다. 어느 교회 제가 들은 이야기라서 장로님이라서 죄송합니다. 대표니까, 교인의 대표니까 장로님은 찬송가가 5절로 오면 기겁을 한답니다. 언제 다 부를까 싶어서. 그 목사님이 찬송을 4절까지 있는 찬송이 은혜가 돼가지고 1, 2절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당에 모여가지고 목사님 예배 시간 딱 정한 대로 4절이면 4절만 부르지 왜 반복해서 부릅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왜 찬송 부르기 싫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찬송이 부르기 싫다. 자, 그 극동 방송이나 CBS 방송에서 찬송이 나오면 막 은혜가 돼야 되는데 듣기 싫어가 다이얼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 부르기 싫다. 그럴 때는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소멸되고 있구나. 그걸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 구절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라 다음에 범사에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요사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은커녕 순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막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 표현대로 남편을 바깥락시에 때만큼도 안 여긴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5절에 가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라. 아내가 물에 빠졌으면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되죠.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러면 아내들도 복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 설교를 오늘 방송에 제가 들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도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감사가 안 돼서 그래요. 결혼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아서 막 반대하고도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해서 몇 년 살다 보면 왼수가 돼요. 왼수가.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왜 사랑이 식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불평해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이런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는 자녀를 놀랍게 하지 말라. 왜 자식과 부모 관계가 깨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부모님 주셔서 내가 존재하잖아요.
이런 자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가 처음에 애기 낳았을 때는 기뻐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야단치고 불평하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애들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애가 말 안 듣는 거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부모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도 하나님, 엄마 아빠가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주종관계라 그럽니다. 오늘날 사장님과 직원들과의 관계. 지금 삼성 노조 파업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다행히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5절에 가서 보면 6장의 5절에 가서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또 주인은 기쁜 마음으로 종들, 즉 직원들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공간을 치면 안 되고 억압하면 안 되고 이렇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는 이 직장 들어갔다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취업이 힘드는데 취업했다고 감사했는데 직장 다니다 보면 계속 불평하니까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하죠. 자, 이런 인간관계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왜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지 못합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감사.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